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는 누군가에게서 희망을 뺏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의 가슴에서 희망을 빼앗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을 심는 사람도 있고 절망을 심는 사람도 있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힘겨운 때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은 우리 희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인 사람에게 돈과 명예, 권력, 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사라지는 것인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염려, 미안함 뿐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희망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 소망의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생명의 경각에 달린 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만나면 저는 그분들에게 지나온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저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상실하고 이를 처지에 놓인 그분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그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희망은 발이 없기에 누군가 어깨에 메고 데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불 꺼진 세상에 희망의 빛을 가져오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희망의 사람으로 요셉을 불러서 그 일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먼저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기아와 폭력으로 인한 멸절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해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렇게 애굽에 먼저 보내진 요셉은 희망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미리 대비하여 멸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에 부름받은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은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아들 요셉을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한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를 만난 야곱이 자신을 소개하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바로의 백성이 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정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냥 내버려 주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는 그냥 땅만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다 사라지겠죠, 지면에서. 그럼 가서 그냥 그 땅에 가서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을, 법을 제정하며 그렇게 그 수많은
인생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바로의 보호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생존이 가능하도록 그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자신을 물어달라고 묘지에 매장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47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자신의 때를 알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했어요. 싸울 때가 있으면 또 평화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다고 말했으며,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춘의 때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중년의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자 합니다. 또 우리의 노년의 때를 명예롭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에 20대처럼 할 수 없습니다. 가로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마무리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에 맞게 살아내는 것이 삶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삶을, 자기 때를 알고 삶의 때를 알고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낸 요셉은 그 시대의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했던 요셉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강하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 멸절의 시기에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 위대한 과업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요셉에게 준 그 희망의 사명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인생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인생의 꽃을 피우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희망의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언제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 사람의 꽃을 마음껏 피우도록 돌봐주는 겁니다. 함부로 그 인생의 꽃을 꺾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의 인생의 몫을 제대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희망의 사람의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그 사명의 사람은 위대합니다. 강력합니다. 희망의 사람은 부르심을 알고 소명을 알고 사명을 수행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처지에 골몰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하나, 내가 평범하냐, 가난하냐 상관이 없습니다.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그리스도로부터 발원하여 우리에게 흘러온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나도 살고 그들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의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린 루터는 당시의 교회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면죄부와 그리고 성직 매매와 공로 사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개혁의 불길을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오만과 자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난 괜찮아. 나의 선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적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런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난 절대 안 넘어져. 난 절대 실수 안 해. 난 허점이 없어. 착각인 거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사소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매우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도취되자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젊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정치가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형편없는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우스운 왕으로 남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지만 절정기에 간음을 저지르며 벼랑 끝에 서고 말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어 그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 무릎 꿇고 통곡하며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만약 그가 참회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울과 같은 운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참회함을 통하여 그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누굽니까? 희망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꾸짖음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는 뜻이잖아요. 내 힘, 내 권력, 내 건강, 내 인기, 내 모든 걸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의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입니다. 그 2절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희망의 근거, 희망의 뿌리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상실하고 자신이 구원자인 양 착각하고 있던 교회 권력에 대항하여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싸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가톨릭이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유럽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국가 권력, 왕들, 제후들이 교황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교황이 그 손을 머리에 얹어주지 않으면 왕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 고난을 갖고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상실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꾸짖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부름받은 루터는 그 시대의 희망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된 우리도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타락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여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힘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어도, 인기를 소유하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주어지는 생애 시간마다 말씀에 쟁긴 날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쟁긴 날이 굳어진 나의 마음밭을 다시 기경하고 갈아엎을 때 비로소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 딱딱해진 돌짝밭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나 힘있어, 나 대단해, 나 인기 있어, 나 강해.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도리어 구원은 나에게 있고 성공도 나에게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걸 가진 사람들이 쉽게 절망해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에게 없어, 인생의 성공은 나에게 없어, 하나님께 있어라고 믿는 사람이 도리어 강한 거예요.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 버립니다. 매우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비하에서 벗어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강하고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가 되고 있고 믿음의 힘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 허물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 허물 많아, 나 부족해, 난 죄 많아요. 그러나 구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부끄럽지만 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양 이 꼴로 받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지옥을 짓는 것도 나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천국을 짓는 것도 나라고 했습니다. 만약 생애에 폭풍을 만났다면 내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주님께 나를 의탁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망쳐버린 내 인생을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들어보십니다. 그래서 새 삶의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희망의 사람을 라틴어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의미는 희망의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겁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는데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페란스예요.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희망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살고 죽음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희망을 주는 사람, 나 또한 희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색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엄마 아빠 따라서 기도도 잘하고 식사 기도도 잘하고 주일학교 예배도 잘 참석하고 수련회도 잘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자아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독립을 하려고 해요. 신앙적 독립. 그러면 부모님은 충격을 받죠. 옛날에는 고분고분 잘 따라와 줬는데 이제는 반항도 하고, 이제 그때는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때거든요. 이해해 줘야 됩니다. 회색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 안 믿어져.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안 믿어질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데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죽음 이후로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은 정상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믿음의 논리로서, 믿음의 차원으로서만이 창조와 구원, 부활이 믿어집니다.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는, 이 신앙적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걸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줘야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더 너머의 차원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들,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일 때 그 담을 넘어버리는 거죠. 불신의 담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덜컥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버리고 인간이 가진 지혜, 지식, 그 요즘 AI 인공지능의 지식의 총량을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냥 검색만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웬만한 지식의 총량. 총 마는 법 알려줘. 핵무기 만드는 법 알려줘. 다 알려줍니다. 이제는 AI가. 순서까지. 재료가 뭐 필요하니까 다 알려줘요. 이제는 어떤 요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 알려줍니다. 이제는 AI가. 그런데 AI가 답을 알 수 없는 게 구원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죽음 너머의 세계거든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과 원한과 문제와 두려움, 사람 붙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지혜는 늘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가족을 살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관계를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잠언 3장 18절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주신 지혜,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겁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한 사람이 되었고 그걸 실천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대비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못해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모두가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땅을 팔고 다 모든 걸 다 팔아서 양식을 얻고자 한 거예요.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만이 그 답을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일을 요셉이 희망의 사람이 되어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고열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 없어요. 이제는 어려움 당한 사람 없습니다.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스웨덴을 보십시오. 스웨덴은 거지가 없는 줄 아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소비가 뻥뻥뻥 터지면 다 부자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가 펑펑 나오는 땅을 가진 나라도 돈이 휴지조각이 돼가지고,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돈 가지고 이런 불 떼는 데 씁니다. 그걸로 공차기를 합니다. 돈이 그냥 종이 뭉치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사역자들의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주 오실 그날까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서 파산을 하면 가난해집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세계화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화 때문에 우리는 싼 값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싼 값에 채소를 얻을 수 있었고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무너지면요, 이제는 양식이, 쌀이 무기가 됩니다. 미국도 중국도 저 남미에 있는 곡창지대를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이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 곡식을 마음껏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식량위기가 올 거라고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요셉의 때와 뭐가 다릅니까?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이 희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 주례교회의 목적, 세워진 목표, 그 가운데 보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언이에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겠다고요. 한국 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뜻대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이미 뜻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희망의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집하여 공동체 이루고, 그러면 그것서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사단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흩어버리는 거죠. 흩어버려요. 어떻게 흩어버립니까? 죄를 통하여. 서로 아픔을 주고받게 만들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를 맡겨둘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라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더 똑똑해, 난 더 강해, 더 잘해, 내가 우월해. 그 순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인 겁니다. 죄는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하여 희망의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희망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 가족을 살려내고, 우리 자녀를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사회를 살려내고, 이 나라, 이 민족, 지구촌을 살려내는 희망의 사람, 희망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